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라. 지금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이제 그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다 함락이 되고 불타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내가 당신들 살렸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 이랬죠. 그래서 여기 모두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죠. 첫 번째 뭐예요? 난데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뭐예요? 부모죠, 그죠?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남녀 형제, 예, 우리 형제, 남녀 형제. 그리고 이제 속한 사람들은 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 되겠죠. 혈육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그러니까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겠죠.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모르는 사람 뭐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도 아니야. 노방전도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은 앞면에 있는 이웃도 아니죠. 그런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누구예요? 땅 끝에 있는 사람. 땅 끝은 어디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초청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리로만 먼 게 아니고 제일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 사람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 사람 누구죠? 부부지. 원수는 한 이불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등에 저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고. 내 발등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때 와서 노방전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인데 제일 미운 놈이 우리 가족이야. 거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원수까지.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둘러봐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전도할 사람 없다고 해요. 아니 살릴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 다 죽일 거야? 살릴 사람이 많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원수까지 몽땅 다 해서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나를 살려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라.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죠. 이렇게 살려줄 테니까 모아라. 그죠. 모아라. 자, 그래서 여기 모여있을 때 살리는 표시가 뭡니까? 붉은 줄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때 줄 타고 도망갔잖아요. 성에서. 성벽을 타고 줄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올 때 라합의 집 표시해야 되지. 살려줄 집.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살렸던 줄, 그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라합 혼자 있으면 라합 혼자 사는 거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많으면 덤으로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으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득불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살릴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살리는데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붉은 줄을 붙들고 함께 모이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청을 해야 돼. 초청.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초청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짐작만 하는 건 초청이 아니에요. 생일 때 내 생일인데 누가 올까? 그래 하면 안 되지. 초청을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너 와라 이렇게. 결혼식 때 초대하는 거야. 와서 축하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초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몰래 슬쩍 해버리면 그거는 비밀이지. 그러면은 구원을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오전에 하면서 그 얘기했죠. 지난주에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얘기 하면은 좋은 얘기 할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그 통영을 갔는데요. 통영 가니까 통영에 일단에 뭐가 있냐? 그 통영의 그 재래 중앙시장에 가면 생선이 많잖아요. 통영에는. 그래서 횟집이 굉장히 싸요. 전국에서 제일 최저가예요. 거기 최저가야. 거기는 가면 회를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블카 있죠. 예. 한산섬 다 보이는 그 전망이 보이는 그 미륵산인가요? 그 미륵산에 곤돌라가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거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은 그거 안 타도 돼. 매번 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주말이나 휴가철에 가면 줄 서서 못 타. 그래서 다 못 탔죠. 줄을 많이 서서 표 받아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보셨는가 봐. 그거 타기 어려워요. 주말이나 휴가철에 가면. 그래서 평일날 가면 그냥 타요. 그래서 우리는 2번 탈 거 없어요. 근데 그거 유명하다예요. 그래서 거기 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전국에서 케이블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데가 통영이야. 그리고 뭐가 있냐? 뭐 거기 루지도 있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그 호텔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했더만요. 예. 그래서 이름을 좀 굉장히 잘못 붙였던데 수륙 해안 자전거 도로 뭐 이래가지고 수륙이 뭐예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름이죠. 예, 그 아름다운 통영에다가 뭐 수륙 해안도로 이래 써놨더라고. 아무튼간에 거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자전거 타고 가게 되고, 자전거 하니까 이제 또 이제 붙는 게 뭐죠? 킥보드가 붙지. 그 킥보드는 하지 말라는데, 전동이라서 하지 말라는데 킥보드 대여하니까 식구들마다 다 킥보드를 타더만. 하여튼간에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혈안이요. 통영에 조선소 많은데 망했다니까요. 거제도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관광해가지고 끌어들이는데 알아서 오려니 하면 알아서 안 와요. 뭔가 막 먹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볼 거를 만들어야 되고, 요트도 있고. 해양 스포츠가 많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남해는 좀 더 기가 막힙니다. 다랭이 마을 그랬는데, 그림하고는 달라. 가보니까 그렇게 다랭이 논밭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막 전부 다 그 큰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빨리 끝나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랭이 마을 그 막 돌 같은 것도 옛날에 손으로 가서 만든 게 아니라 보니까 막 포크레인 작업해가지고 최근에 돌들 막 해가지고 막 관광 자원 시켜놨더만. 근데 경치는 좀 좋은데, 근데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남해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막 다랭이 마을 그래가지고 그 막 보존 지역 해가지고 관광단지로 조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하도 막 밟고 다녀서. 논 없어. 그러니까는 사람들 끌어들이는데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이렇게 그거를 막 홍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들이도록 해놨더라고. 완전히 막 마을 전체가 관광단지지, 관광단지. 그래. 독일 마을도 마찬가지고. 독일 마을에 독일에 파견됐던 뭐 광부 간호사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막 처음에 마을 조성했다잖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카페하고, 그리고 뭐 잠자는 건 뭐죠? 펜션 이런 거 막 해놨는데 보니까 이제 관광 자원화 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들 오라고. 멸치 쌈밥은 별로 고급 요리가 못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인터넷 치면은 남해는 멸치 쌈밥이라고 계속 나온다니. 가끔씩 드시지 마세요.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먹은 거는 먹을 음식이 못 돼. 하여튼간에 이게 초청을 해야 돼. 그래야지 오고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지역 살리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막 길을 쓰고 해가지고 막 온갖 축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거긴 양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축제도 굉장히 많죠, 요즘에.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은 더 많이 불러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살아. 그러면 라합 네가 사람 끌어모으는 만큼 살려줄게. 그러면 길을 쓰고 끌어모아야 되겠죠. 아멘? 길을 쓰고 끌어모아야 되죠. 그래서 멋지게 초청장 꾸며야 됩니다. 초청장.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을 작품으로 만들었더니 인간이 반역해서 형편없이 망가져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생각해봐라. 공짜로 얼마나 좋아하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짜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초청장의 하이라이트죠. 거기다 뭐야, 별표 친 다음에 줄 친 다음에 빨간 걸로 쫙쫙쫙 거야 되겠지. 눈 뜨고 보라고. 예?
근데 우리에게 대부분 오는 거는요, 전부 다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기요금 돈 내는 거 아깝지 않지? 예, 속도 위반해서 돈 팍팍 내라고 그러면 짜증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초청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원하면 다 구원시켜준다. 믿기만 하면. 별표 해가지고 빨간 줄 짝짝 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청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초청이거든요. 이 초청을 막 보내야 돼요. 아멘?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보러 가자 하잖아요. 보러 가자,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막 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보러 가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시한부로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얼마? 120년 동안. 그랬는데 온 사람 몇 명이에요? 자기 식구 8명밖에 없어. 아무도 거기 응답 안 했어. 야, 무슨 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죽냐, 멀쩡한데.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을 둬서 노아가 말도 하고 배도 만들고 실제로 막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고. 그 시간이 급하죠.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새벽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라도 탈출을 안 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소돔성에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켜가지고 막 잡아 끌어냈다고 안 갈라니까. 그러니까는 막 불이 떨어지기 전에 물이 막 이렇게 엄습하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급한 겁니다. 근데 책임한 게 너무 분명해요. 만약에 우리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응답 안 해서 죽은 거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저주저 하다가 초청장을 안 보냈어. 그랬더니 야, 초청장만 보내면 내가 가는데 왜 안 보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니네에 갔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버렸어. 기분 나빴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기분이 안 나빴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사람 중에 종류가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도 뭐 네 구원 받았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예? 집에 있는 개를 키우는 것도 요즘에 뭐예요? 반려? 그래가지고는 막 제가 오면서 그 일산 들어오는 그 이쪽에 뉴카 들어오는 지하차도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하는 데 보니까 그 응급병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응급실은 무슨 응급실이냐면 동물병원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냐 그랬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데 요새는. 네, 집에 있는 동물도 키우다가 반려견 키우다가 병나면 새벽에 응급으로 데리고 와야 된대. 그래서 거기 응급실이 있대. 그 응급실 표시해놨다니 거기 가면 진짜로. 제 눈엔 그런 게 다 보이죠. 개도 안 키우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심지어는 짐승 하나를 키우더라도요. 이제 응급실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전도 안 하고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회개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 되면 그거는 크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싫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근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옳으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지금 라합은 자기가 멸망하는 중에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식구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신앙이 제일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신앙 빼면 뭐예요? 1번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은 게 우리 1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내가 제일 좋은 걸로 가서 나눠야 되겠죠. 아멘?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예수 믿은 거 별로 시시한 거예요. 박넝쿨이 좋지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 별로 아니에요. 이거는 요나의 심보예요. 바울이 나는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즐거워야 되고요. 내가 즐거우면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생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항상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데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번 봄에 새 생명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 또 예수 증거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